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를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제 한 두 번 정도면은 히브리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큰 내용은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을 제사 아니면 율법,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얻기 원한다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히브리계 기독교인들,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소위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는 믿는 게 이런 것이다 라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믿음 생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히브리계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받아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꾸 옛날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큰 주제가 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게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목회자 가정에 자랐으니까는 이런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구원의 고백이라든가 이런 거를 경험하기 전에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소위 교회 문화, 또 교인들의 어떻게 보면은 행태,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 무엇으로 즐거워하는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쭉 살펴보니까는 나중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느냐, 아니면은 그 문의가 예배드리는 거고 그 문의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사람을 보고 나아가는 거냐라는 것이에요. 그 연령의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자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예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뜻은 뭐냐면 우리를 드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드려질 때 그 제물은 순수하고 순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나갔음에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달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들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드려지는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믿음 생활이 된다,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 받는다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때는 사실은 어린 때 아니겠어요? 뭔가 움켜잡아야지만이 내가 기쁨을 누린다. 이것은 굉장히 저차원적인 삶입니다. 제가 그 어릴 때 한 유치원 때니까 한 5살, 6살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그 교회에서 이제 캐롤 뭐 그런 걸로 노래 경연대회를 했어요. 제가 한번 나가겠다. 제가 다 자신이 있고 인생이 기쁜데 노래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지만은 그래서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나간 이유가 그 목사 아들에게 주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눈치가 있으니까는 그래도 목사 아들이 나가면은 뭔가 좀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주변에서도 너는 노래 못하지만 나가면 1등 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과감하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만 2등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1등에게만 상품이 있고 2등까지는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 뭐였냐면 그때 그 뿔필이 있지 않습니까? 필이 이거였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는 온 천하가 다 하얀 거예요. 눈이 와서 밤새. 그래서 너무 가슴 쓰린 마음으로 나왔더니요, 그 눈밭이 하얀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즈넉한 피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나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 아니 왜 그분은 새벽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리를 불어 제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한 1년 동안 그 친구랑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가 갖지 않으면 속상한 거예요. 내게 없는 것 같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마음이 받으려고 하는데 아주 집중해요. 어릴 때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들이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월급이 얼마 안 있으면 나와. 제가 그것을 아주 마음껏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너 언제 받냐, 언제 받냐. 우리 아들이 나중에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냐면 저의 속셈을 알고. 근데 뭐 제가 그것을 받아 먹겠어요? 그냥 조촐하게 구두 하나랑 양복 하나 사주면 그냥 조촐하게 그거 받고 제가 끝나지 뭘 또 더 크게 제가 뭘 요구를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주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스갯소리고, 보니까요, 부모들 입장이 그런 거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잘 하는 거 보면은 참 좋고 안쓰럽고, 아이가 첫 출근하는데 구두가 없어. 그래서 뭐 어떻게 됐나 봐요. 제가 출근하려고 보니까 내 구두가 없어졌어. 근데 구두가 제가 이렇게 신으면은 약간 제가 다리가 휘어가지고 이게 밖은 휘고 안은, 남자들 그렇잖아요. 보통 밖에는 휘고 닳고 안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구두 모양이 이렇게 된 거를 신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하나 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받는 것이 기쁜가, 내가 주는 것이 기쁜가, 제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따져봐도 주는 게 즐겁더라고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기쁨보다도 내가 부모가 돼서 그 자녀에게 줄 때 그 얼굴이 활짝 피는 것을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바라보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 최경희 권사님 그 손자를 보다가 이제 왔는데 저희가 아까 성가대에서 만났는데 다 피하려고 그래. 왜냐면 자랑할 게 뻔하거든. 그냥 그거 우리가 한번 들을 때마다 10불씩 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벌써 그 얘기에 자기만 보고 온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도 제껴놓고 할머니는 자기한테 온다. 그래서 저희가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 심정은 이해가 되죠. 뭐냐면 이렇게 오는 게 보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신앙도 받는 것에서 주는 것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일상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무엇을 이렇게 받아서 기쁜 때보다 내가 헌신하고 그것을 즐겨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게 정말 기쁨이에요. 이번에 그 트레티아스 저희가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에서 3명이 참석하셨고 정말로 많이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눈물을 얼마나 흘리시든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죄 지은 게 맞나 봐. 그래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그 약효가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때로 이렇게 받는 게 있어요. 그 뭐라고 제가 말을 못하지만 하여간 못 가신 분들은 가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솔솔하게 뭘 주기도 하는데 그걸 준 게 있으면 또 이렇게 받는 게 있으면은 그것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기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아서 양육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기쁠까? 저는 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으니까는 제가 보니까는 나누고 드리는 게, 바치는 게 기쁘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복된 인생이 되려면은 나눠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그게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적용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언제 이렇게 받는 때가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물론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또 많은 경우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모순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기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조차도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온 천하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기쁘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은 나눠주는 자가 되고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난한 과부, 이제는 남겨진 밀가루가 그저 자기 자식하고 자기하고 한 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아들과 함께 그거 먹고선 이제는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조차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지 말고 그것을 주의 종에게 바치라. 그건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바치라. 그 뜻은 뭐예요? 그 영혼을 통해서 아니 그냥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적 주셔서 거기 곡간을 채우시고 거기에 기름통을 채우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뭘 하라고? 바치라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참된 예배는 먼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것을 질문을 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 여인이 물어본 게 뭐냐면은 주여 우리 식구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참 이 말씀이 이상한 게 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제사와 예배가 있었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장소와 시간을 떠나서 어느 특별한 곳과 어느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쉽게 생각해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하십시오. 가슴속에 마음속에. 그리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그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다 그것이 하늘나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이든지 아니면 궁궐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고 분명한 것은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 무엇을 드리느냐?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드리는 걸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 그것이 사소한 것이 되어도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그것을 차지하면 안 돼요. 오늘 무슨 날인가 했더니 추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추석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그게 벌써 마음이 송편에 가 있잖아요. 추석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좀 고차원적인 얘기. 추석하면 하나님 생각해야지. 근데 추석하면 우리는 그냥 송편 뭐 해 먹을까? 오늘 점심은 송편 나올까 말 것인가?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다고 혼났어요. 목사님은 믿음도 없으시지? 예? 내가 오늘 송편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그 담당자가 송편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송편 나오니까 그 이제 마음에 이제 다 재놓고 추석하면 감사 아니에요? 감사하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떤 것을 생각하든지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때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거 제해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어느 때가 있었냐면요. 제가 어느 때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싸웠어요. 그 전주에. 누구랑 싸웠겠어요? 당연히 전주에 주일이니까 학교 친구 아니겠죠? 교회 친구랑 싸웠어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 주일날 나가는데 나가면 뭐하나. 왜? 그 친구가 마음에 있으니까는 마음에 부담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때는 영적으로 하는 핑계가 있잖아요. 에이, 그냥 교회 가서 어떤 분 진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때 가끔 보면은 TV에서 중계방송 중요한 거 하지 않습니까? 뭐 축구 시합이 됐던 미국으로 말하면 그게 뭐죠? 슈퍼볼이 됐던 뭐 국가대표 선수 게임이 됐던 아니면 김연아가 하는 피겨 스케이팅이 됐던 이런 논리를 얘기해요. 그 자리에 예배에 와서 내내 그 생각하느니 하나님도 그냥 그 시간에 TV 보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예배에 와서 그 마음 뺏겨서 글로 가느니 내일 안 나오고 거기서 정직하게 그 예배는 드려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TV 볼게요. 그러면서 주일에 예배 빠진다는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논리나 이 논리나 비슷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니,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언짢음이 있으니 이런 상태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런 시험에 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물론 제가 믿음이 약하니까 안 나갔죠. 근데 지금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요, 그때 만일 내가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다 그런 거 제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의 부끄러움도 제껴놓고 내가 차마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 내가 이 모양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뭐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왜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뭐라고 했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들으라는 것은 믿으라는 것부터 좀 낮은 단계예요. 믿음이란 것은요, 여러 가지 풍파와 난파되는 것과 그 다음에 풍랑 가운데 헤쳐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듣는 것은 너도 들을 수 있고 나도 들을 수 있고 애도 들을 수 있고 어른도 들을 수 있는 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듣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다 하면은 믿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결케 했으니 이것을 먹어라 라고 할 때 그 먹어라, 그건 믿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내 눈에 보이기에는 것이 벌레요, 내 눈에 보기에는 것이 더러운 것이요,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별로 하나님의 축복 같은 것 같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믿으라 하셨으면 그것은 믿음이 곧 사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오는데 믿어라,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그런 것은요, 그냥 편한 의미에서 안락은자에 앉아서 믿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장애물이 와도, 심지어는 내 자신이 내게 장애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헤쳐가면서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예배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핑계대려면 핑계댈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은혜롭게 되지 못하는 요소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성령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운데 오신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편하게 내 은혜 받게 하시면 은혜 받고 은혜 못 받으면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헤쳐가면서 지금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슴에 마음에 있는 풍랑과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난관과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오직 뭐만 바라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에게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뜻은 사람에게 어떤 것으로서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확신을 해요. 뭘 확신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다 하나님 만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뭐 그건 저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지 사람 보려고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예배의 자격으로 말하면은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 구약의 제사의 의미라면은 그 제사 구약 드려지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 예배 가운데 살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제물 없이 나아가는 자는 그는 예배에 참여도 못, 죽었어요. 그냥 즉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제물, 소, 양, 염소, 비둘기, 정결한 짐승을, 죄 없는 짐승을 가지고 나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궁일한 마음으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 영혼의 죄를 원타임, 그 한 번 한 번의 죄를 사하해 주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는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드려도 된다 그랬어요. 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장 12서 13장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온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요,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실력으로 있는 것 아니고, 또 작게 보아도 먼저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탄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 성도의 사랑과 힘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면 나는 이제 불타 죽는 존재인데 왜 죽지 않느냐? 왜 살아있는가? 내 능력 아닌데, 내 실력 아니었는데.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이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요,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보니까 예배는 뭐라고 했어요? 찬송의 제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의 예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찬송은 이렇게 슬픈 거 표현하고 마음 슬픈 거 그렇게 말하려고 찬송합니까? 아니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고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서 찬송을 합니까? 세상의 노래는 그래요. 보면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노래들이 참 많잖아요.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떤 것을 봐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사랑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슬퍼서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찬송을,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를 찬송하잖아요. 내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이 많이 있어도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가시니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은 뭐냐? 궁극적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왜 기쁜 줄 아십니까? 옛날에 드려지는 그 속죄의 제물은 우리가 드려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었는데, 신약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예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속죄에 대한 감사, 기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감사하여 늘 우리의 예배는 무엇으로 넘쳐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넘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고,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예배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찬송의 제사인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이 제목은 감사의 제사예요. 찬송의 예배,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의 예배예요. 성경에서 예배를 뜻하고 예배를 말할 때는 딱 하나, 감사란 단어를 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실패하느냐? 왜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이 없느냐? 제가 분명히 진단해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활력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확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없어요. 그 이유는 환경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 이유를 어느 누구에게 찾지 마십시오. 그 이유를 나에게 찾아야 되고, 그건 나에게 찾는데 무엇이 없어진 것이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졌다는 것이. 그게 어디서 없어졌느냐? 내 마음에서 없어요. 여러분, 그 감사라는 단어, 한자를 보면 그 감자에 보면요, 그게 마음 심자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밑에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감사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마음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됐을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감사라는 것이요, 뭐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감사하지, 저는 믿는 게, 나중에 보니까요, 저는 그 과거를 통해서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렇게 과거의 삶을 보면은 좋은 때도 있었고 나쁜 때도 있었고 뭐 힘든 때도 있었고 성공적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한 큰 열매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그것이 힘들게 생각하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 아주 절실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저는 그래서 어려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게, 대부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것을 어려움을 경험해 봐야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인 줄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밥 하나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그 하나하나 먹는 밥이 감사한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특별히 못 느끼는 게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래요. 제가요, 군대를 갔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고생 안 해봤습니다. 외박도 한 번 안 해본 아주 착실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가니까요, 야, 정말 한 3일, 5일, 10일 지나니까 훈련소에서 오직 24시간 묵상하고 생각나는 게 먹는 거야. 먹는 건데, 인간이 원타임에 라면을 15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그 기회가 돼가지고 취소장에 있어서 설거지 그 밥솥 닦아주니까요, 그 먹으라고 주는데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으려는 거예요. 남았어요, 라면이. 정말 배 터지게 먹었는데 12개 정도를 먹었어.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생라면 3개 훔쳐다가 이제 근무 쓰면서 먹는데요, 내가 먹으면 한편으로는 내가 이래도 되나, 김동민이가 이렇게 변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야, 하나님 한 끼 먹여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저는 그때 그 감사함이 어떤 감사함? 먹는 거에 대한 감사함.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시련이 온다고 하여도 하나님에 대하여 주먹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다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 주신 것도 감사, 만나는 사람도 감사,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8절을 읽어보면요, 내가 너의 재물로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재물은 드렸어요. 그게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들 다 만물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것 가지고서 뭐 드렸다 안 드렸다 속상해 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성껏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뭘 못 드렸느냐? 마음을 안 드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은 뭘 받으시기 원하시냐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최초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있잖아요. 우리는 뭐 가인은 나쁜 것을 드렸고 아벨은 좋은 것을 드렸다.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아마 그들은 정성껏 나름대로 드렸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완벽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써 그들의 제사를 받고 안 받냐 이거예요. 그 중심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벨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마음으로는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딴 게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이 있고 없고 그것은 믿음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높고 낮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연세가 있으시건 젊은 사람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어제 믿었든 오늘 믿었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심령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도 뭐예요? 감사로 드려지는 찬양이 기쁜 것이지, 우리가 찬송은 다 감사의 열매요, 감사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는 크게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적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각과 시선을 바꿔서 여러분들 입술, 여기 보니까는요, 입술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술은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도구인데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내로 보이고요, 남편이 남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짐이 되지 아니하고 자식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축복의 도구임을 깨닫고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귀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술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것을 참된 예배요, 축복받을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오늘 시간에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해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드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일을 경험하든지 어떠한 것을 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통하여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